안녕하십니까 성도님. 오늘 32도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더우셨죠? 정말 여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도 어서 가까워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곳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했을까요? 2번 했습니다. 월요일이랑 목요일날 하루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혹시 금식해 보셨습니까? 신학과 다닐 때 다니엘 금식 기도 주간이라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2번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학생들이 학교는 다녀야 하니까 아침, 점심은 먹고 저녁만 굶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데 혈기왕성한 신학생들은 저녁만 굶는 것이 너무 배고파서 일부러 점심을 왕창 먹는다거나 아니면 저녁을 몰래 먹다가 교수님에게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식을 해보니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들던가요? 한 끼, 2끼까지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끼 하루 정도 금식을 해보면 정말 잘 참으시는 분들은 1~2끼 정도까지 가다가 마지막 이 하루를 다 채우면서 굉장히 허기진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하루를 굶는 것이 그 기한점이 가장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루 굶는 것을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2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번 굶는 이 고행을 통해서 자기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금식을 하며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한 것입니다.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금식의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으시고 혼인집 비유를 들면서 어찌 혼인집에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맞습니다. 신혼집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게 축하해 주어야지 금식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예수와 함께 누릴 기쁨의 때라는 것입니다. 슬픔의 금식의 표식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부적절하며 예수님을 빼앗길 그날 금식하라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의 금식의 모습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셔서 평안과 치료와 병에서 자유함을 선물해 주셔서 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늘 억압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의롭게 되는 형식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진리처럼 예수님의 초림 때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병에서,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도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요? 그때에도 분명 그리스도인 간에 서로 잡아주며 살펴주는 사랑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 사랑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사랑을 온 우주 거민들은 다 지켜보았고 천사들도 놀랍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보건복지부 2020년도 자살 실태 조사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 연령대별로 한국이 다수로 1위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의 자살 실태 조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10대와 3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었습니다. 요즘 중학생은 하루에 한 명씩 자살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이 청소년 자살 주 요원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중학교 2학년이 20층 베란다에서 몸을 던진 이유는 이번 시험을 정말 잘 치려고 엄청 노력했지만 뜻대로 안 됐습니다. 성적 때문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공부 때문에 매일 부모님과 싸우며 죽고 싶다는 아이들, 너만 없으면 잘 살겠다는 이 말에 엄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듯 아프다는 아이. 이 문제들은 학생들 문제뿐만이 아니라 어느 연령층에도 살펴보면 모양만, 주제만 다르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에게 이와 비슷한 그늘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 형식으로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실물교훈에 보면 사람들로 자기의 신앙을 우러러보게 하려고 하였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의 은총을 받고 싶어 했다. 그는 예배 행위는 이기심에서 발달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생각은 자기의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다. 그의 태도, 그의 행동, 그의 기도가 그러하였다. 그는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는 태도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따로 서서 기도하였다. 그는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 하나님도 사람도 다 같이 자기를 보고 틀림없이 만족해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비추어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품성에 견주어 판단하였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사람에게로 향했다. 이것이 그가 자기 만족에 빠진 원인이었다. 그는 자기의 착한 행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였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산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 고통당하고 매일매일 슬픔 가운데 지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즘 저는 제가 참 바리새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저의 마음은 어느 순간 칭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도 못 알아차릴 만큼 제가 거룩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순간 교만해져 있는 것입니다. 이 교만하다는 것을 최근에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형식을 중시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함을 느꼈습니다. 시대소망 280페이지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귀중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았다. 새 포도주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낡은 유전, 습관 및 행동을 비우기 전에는
그들의 정신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죽은 형식에 집착하였고 산 진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는 돌아섰다. 유대인의 멸망의 원인은 바로 이것이었으며 그것은 또 오늘날에 있어서도 많은 영혼들의 멸망의 원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도주와 물을 염소 부대에 넣었습니다. 보관도 하고 이동할 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형식적 율법주의를 능가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면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이라고 나오는데 이 생배 조각은 원어로 라쿠스 아그나프라고 하며 그 뜻은 손을 거치기 전에 이 짜여진 이 올의 모습을 뜻합니다. 율법주의 구조와 낡은 형식 위주의 유대주의 상징하는 낡은 옷, 생명력이 결여된 천에다가 새 생배 조각, 이 예수의 새로운 교훈과 복음을 붙이려면 그 해이짐이 더하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주의 사고와 예수님의 진리가 함께 행할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36장에 보면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에 보면 똑같은 것을 다른 세 단어로 반복을 합니다. 이것을 교차대구법이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을 더 나타내는 것입니다. 새 영, 새 마음, 새 신을 다 같은 것인데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마음은 뭘로 또 다른 것으로 표현된 것인지 살펴볼 수 있냐면 새 영, 새 신, 즉 성령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의 모습은 가장 사랑이 많은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올린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진짜 문제는 사랑받지 않음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음과 스스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음을 인해 울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음과 스스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인해 운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사랑을 구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버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람을 사랑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경험함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게 되면 우리 마음에 무엇이 찾아오냐면 사단이 우울증이라는 모습으로 우리 마음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무엇을 가장 가득 채워야 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채워야 합니다. 대학원 때 사회복지사 2급을 부전공으로 하면서 실습을 나갔는데 지적 장애 가진 아이들을 한 달간 이렇게 만났습니다. 조울증부터 한마디도 말도 하지 못하고 기분이 좋을 때는 손을 새처럼 휘저으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뜁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도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합니다. 그 사람 말은 아주 잘 따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가장 필요한 이때에
성령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찬 3693병원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우리의 가정,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내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영감의 글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의 보고이므로 종국에는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위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완전히 나타나는 곳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적의 성령의 선물이라는 장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형제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책상에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딸깍딸깍 하는 소리가 나서 얼굴을 들었더니 하루 종일 아무 미동도 하지 않던 이 꽃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까? 네, 햇빛 때문에. 저는 첫 번째로 태양의 빛이 이렇게 모아질 때 작지만 에너지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는 아침마다 우리가 비치신 말씀을 볼 때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겠구나, 사랑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힘을 의지하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당신 자신의 모본을 가리키며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 때에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세상, 또 나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 흘러넘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금식과 기도로 당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무장하셨습니다. 금식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 위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매일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처럼 우리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지만 죄로 인하여 우리 자신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 사망과 그늘에 갇혀진 자들에게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처음과 마지막까지 지켜보호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